올 한 해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지난주 이사야서까지 쭉 읽는 동안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 중요한 언약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맺으셨던 행위 언약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장차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노라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도 불리는 첫 번째 은혜 언약, 온 땅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지개를 징표로 삼아 약속해 주신 일종의 일반 은총으로서의 노아 언약, 둘로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며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노라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 소위 횃불 언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주시며 시내 산에서 그들과 엄숙한 언약을 맺으셨던 모세 언약,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 너의 왕위가 너의 왕국이 영원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역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다윗 언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언약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구약과 신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성경이 곧 언약의 책인데, 우리가 언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한낱 도덕책이나 윤리책 또는 역사책이나 심지어는 소설책으로 읽힐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1장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그 모든 언약들 중 명실상부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니, 구약과 신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새 언약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맺어진 언약을 가리키는 말일 텐데, 어떻게 구약 성경인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맺어진 언약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중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쏟아 부으실 그 피가 곧 우리를 위한 피요, 새 언약을 맺기 위해 흘리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지게 될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그로부터 약 600년 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오늘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보라,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그 언약,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새 언약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만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32절,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즉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 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새 언약이 모세 언약과 다른 점에 대해 하나님께서 좀 더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새 언약이 모세 언약보다, 옛 언약보다 뭐가 그렇게 더 좋고 탁월한 것인지 네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 언약은 모세 언약과는 달리
우리가 깨뜨릴 수 없는 언약입니다. 32절 후반부를 보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처럼 일찍이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일종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남편으로서,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정결한 아내로서 각자의 그 역할을 서로 잘 감당하기로 엄숙히 결혼 서약을 하고 짐승의 피를 뿌려가며 그 피에 맹세를 했던 결혼식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모세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고 순종해야 할 그 언약 조항들, 율법의 말씀들을 낭독하자 백성들은 2번이나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들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끝내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신실하셨지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완벽하고 충실하게 다하셨지만, 신부인 이스라엘은 음란한 우상숭배, 영적 간음죄를 비롯하여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으며 결국 언약의 저주를 받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모세 언약의 그 복을 계속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가, 아니면 언약의 저주를 받아 쫓겨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같이 그들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모세 언약은 일종의 행위 언약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 모든 죄인들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국가적으로, 모형적으로, 임시적으로 맺으신 모세 언약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조건적인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깨뜨려졌죠. 그에 반해 새 언약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궁극적으로 달려있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것이기에, 즉 둘째 아담이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이미 온전한 순종을 다 드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한 몸에 짊어진 채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이미 다 받으셨기에 우리 편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이처럼 결코 깨질 수 없는 확실하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인 우리의 구원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새 언약은 모세 언약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십계명 두 돌판에다가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다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즐거이 순종하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모세 언약, 옛 언약 아래에 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히 귀로 들었고
머리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또 그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에 스스로 새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너무 단단하고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도저히 새겨지지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들의 마음에다가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새겨주겠노라고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새겨주십니까? 비록 새 언약이라는 용어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내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약속도 더해 주셨는데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새 언약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며 즐거이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제 예전과는 180도 완전히 다른 반응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솔직히 나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었고 그저 이거 해라, 또 저것은 하지 마라 와 같은 귀찮은 규칙들에 불과했으며 성경책을 펼쳐 읽어도 또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느새 눈이 스르르 저절로 감기고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마음에는 더더욱 새겨지지가 않았었는데,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친히 새겨주신 이후로는 갓난아기들이 눈 감고도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으며 간절히 사모하는 것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저 억지로 해야 하는 지겨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참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혹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별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또다시 굳어지고 냉랭해진 식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심히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가 마음의 변화, 내면적인 변화, 진정한 변화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새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과연 있습니까? 세 번째로 새 언약은 모세 언약과는 달리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언약입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물론 이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뜻은 아니지요. 그들도 분명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언제나 모세와 같은 인간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채 산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요, 그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홀로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모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 백성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대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새 언약 백성들은 물론 새 언약에도 중보자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중보자가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 언약 백성들은 그 영생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깊이 아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는 옛 언약 백성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생생하게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또 하나님을 날마다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며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새 언약은 모세 언약과는 달리 확실하고 영원한 죄사함이 있는 언약입니다. 34절 후반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죠. 구약시대에도 당연히 죄사함이 있었습니다만 레위기 등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참 모세 언약에서의 제사 제도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고 그 종류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경중에 따라 또 죄 지은 사람의 직분이나 그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각각 다른 제물을 드리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모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백성들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반복적인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했기에 아무리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올 좋은 일의 참 형상이 되시고 실체가 되시고 새 언약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제사는 다르지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당신의 거룩하신 몸을 희생제물 삼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영원한 제사,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매일같이 서서 그 제사를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속죄 사역을 이미 단번에 끝내셨기에 이제는 마지막 재림의 그날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모든 속죄 사역을 끝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나의 모든 죄가 이미 단번에 깨끗이 다 용서받았다. 나의 모든 죄와 불의와 악행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 죄값을 나에게 따져 묻지 않으시고 나를 결코 벌하지 않으신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에 관한 말씀에 대해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설명한 후에 10절, 19절 이하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뒤에 있는 말씀들도 계속해서 읽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지금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10장 마지막 절까지, 아니 히브리서 전체 말씀을 새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한번 따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세 언약으로, 옛 언약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새 언약의 특징 4가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적용해 보면요, 먼저 우리는 새 언약이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이요, 우리가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죄 지으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 언약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을 받고 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은 즉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친히 새겨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배로운 피를 뿌려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에 더욱더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며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는 그와 같은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야 합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그 지식이 마침내 온전해지고 가장 풍성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이미 단번에 깨끗이 씻기고 용서받았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신 죄에 대해, 특별히 과거의 어떤 부끄러운 죄, 큰 죄에 대해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새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혹 또다시 넘어지고 범죄하고 있다면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새 언약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아닙니다만,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나 혼자하고만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 맺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뛰어넘어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교회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들이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 차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고 아까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손잡고, 혹 넘어진 사람 있으면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고, 혹 절뚝거리며 힘들게 걸어간 사람 있으면 옆에 가서 부축해 주기도 하면서 끝까지 같이 가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누군가가 참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혹 반대로 누군가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공공연히 범죄하는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온유한 심령으로 권고하고 때로 책망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집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만,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이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듣고 또한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서로 나누는 이 공예배를
결코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처럼 복된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새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서문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새 언약 백성의 복이 무엇인지, 특권이 무엇인지, 또 새 언약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또 무지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새 언약 백성의 이 귀한 복과 특권을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며 가벼이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섬김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장로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숙한 새 언약 백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